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고요. 또 7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7장에서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것에 대해서 봤었죠. 자, 그다음 8장에 와서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사회입니다.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고 또 이 고린도 사람들 역시 우리가 지금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여러 문화들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고린도 사회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도 아니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이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리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회 문제, 문화적인 것,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던 곳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의식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났듯이 이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것도 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설날이나 명절 때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또는 시부모님이나 이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가정 속에 내가 자녀로 있다면 제사를 드려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사상을 차리죠. 음식을 쫙 차려놓죠. 거기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제사를 전혀 안 드려보신 분 같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저는 잘 안 먹어봤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제사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사회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크게 있었고요. 고린도 사회는 엄청난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우리는 제우스 정도? 그다음 헤르메스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은 다 외우고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 이름 잘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여기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은 정말 종교심이 크다. 여기 보니까 이름 모를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각각의 신에 대한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신이 보복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름 모르는 신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름 모를 신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당연히 제물이 바쳐지고 이때 제물은 보통 짐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또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자리는 항상 성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쳐진 음식들이 제사 의식, 종교 의식이 끝나게 되면 이 음식을 제사를 드린 그 의식을 치른 사람들이 또 먹고 또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또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은 이제 시장으로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는 다 어디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내가 고기를 먹었다 하면 그러면 그 고기는 거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가 고린도 사회에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요?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 이 고기에 대하여 지식이 다 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울이 하는 이 1절 딱 1절 한 부분만 딱 보면 이게 좀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단순하게 먹는 것이냐, 안 먹는 것이냐, 그걸 넘어서서 이 문제를 뭐로 다루고 있어요?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의 문제. 그러면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또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교만을 가져다 준다고요. 여기서 사용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정한 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부풀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불면 후 하고 풍선을 부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좀 불어주면 되는데 거기다 계속 풍선을 불면 팍 이렇게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 풀무 아시죠? 바람을 넣어서 불을 이렇게 하는 우리 그 재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바람으로 풀무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을 확 불어넣어서 점점 부풀려지게 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왔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그렇게 적당히 알아도 되는 걸 더 아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식과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믿는 것은 우리 수요일에도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지식을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같이 가야 되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풍선에 바람 확 넣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은
그럼 단순히 그렇게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건 마치 집을 짓듯이. 그러니 교만하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책 읽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걸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주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 그렇게 해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상에 관한 재물, 음식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4절부터 좀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지식인지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누구냐?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없다 얘기입니다. 즉 우상은 허무하다. 우상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때 창세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집을 떠날 때 아버지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그 라반의 가정에 아마 대대로 오는 아주 중요한 그 신상이었을 텐데 그걸 훔쳐왔어요. 라반이 그거 찾으려고 온갖 다 뒤지는데 라헬은 어떻게 해요?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버리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거기다 돈도 바치고 뭐도 바치는데 근데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요. 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의 존재를 압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고 했어요. 그 재물을. 근데 우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바쳐진 겁니까, 그게? 그런 의미로 보면 아무에게도 바쳐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어도 괜찮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 온 세상 안에 지금 이 고린도시 안에서도 정말 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자, 6절 7절 되게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헛됨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 이런 정리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우상은 헛되니까 이 받쳐진 건 우상이란 존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먹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모두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더 오래돼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심지어 나를 인도해준 전도자가 그렇게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을 뭐라고 또 생각하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사 먹는 것처럼 저렇게 먹는 거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 저 그리스 로마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과 우리 기독교에서 섬긴 하나님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신이구나, 비슷한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음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8절이 말해주는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 줍니까? 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해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 자유라는 말 엑수시아인데 권리,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너희의 자유가 또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우리에겐 다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나를 하나님께 더 데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더 잘 보여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식 있는 네가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그냥 뭐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또 무슨 이유인지 또 신전에 가서 거기서 드려지는 그 제사 음식을 또 받아서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 저 우상은 쓸모없는 것이고 그러니 먹어도 괜찮아. 이건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 난 확신해.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먹는데 근데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본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우리 리더신데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괜찮을까요? 우리 그 등산을 좀 가는데 요즘 관악산이 또 그렇게 힙하던데 관악산에 가는데 관악산 그 연주대 올라가다 보면 연주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 밥이 맛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구경은 해봤지만 먹어보진 않았지만 꼭 그렇게 코스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산하면서 절에서 주는 뭐 보리밥인지 뭔지 먹고 내려오고 하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등산을 갔어요.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쭉 보다가 거기서 주는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 새신자 누군가 또 본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러면 목사님은 불교에서도 저렇게 밥을 잘 드시는구나. 물론 먹어도 되죠. 뭐 왜 먹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먹는데 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막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한다고요? 멸망한대요. 무엇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파괴한다, 멸망한다.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가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고기를 뭐 일주일에도 여러 번 먹지만
그런데 이때는 거의 고기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조차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한 번 그렇게 거쳐져서 나온 그 고기고, 나는 그걸 먹어도 상관없지만, 바울은 그걸 먹어도 나는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까짓 거 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쭉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자,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고린도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고기가 돼서 시장에서 팔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존 파이퍼의 책에 보면 그 존 파이퍼에게 묻는 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이슬람하고 이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미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먹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또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자, 고기 그냥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야, 그거 그냥 먹지 마.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뭔가요? 자, 그냥 먹어. 아니면 그냥 먹지 마.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냥 먹어 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겠어요? 먹지 마, 먹지 마 하는 건 무슨 문제겠어요? 이건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그냥 먹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먹지 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먹지 마.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먹지 마. 반대로 먹어도 돼. 이건 뭐죠? 괜찮아,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지옥 안 가.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먹어. 이건 뭐죠? 이건 율법 폐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먹어, 아니야 먹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딱 구분을 지어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예요, 자유. 너는 먹어도 된다. 먹을 자유도 있다. 그런데 너는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자유인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중간의 영역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디오포라의 자유예요. 그러니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9절에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는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 누구라도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걸려 넘어지면 뭐예요? 내 자유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고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아까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거기 있는 겁니다. 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자유롭게 행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아디오프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답답할 거야.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냥 명확하게 먹어. 먹지 마. 딱 정해주면 좋겠구만. 대표적인 게 뭐죠? 술입니다. 술.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식 이런 건 사실 우리 사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근데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술 먹으면 죄다. 술 먹으면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을 수 없다. 술을 한 입이라도 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절대적 뭐 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다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은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 정도가 주어져 있지 술을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하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하든지 먹지 말라고 하든지 그냥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면 나는 기꺼이 먹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10시에 끝났어요. 오늘 저기 그 월드컵 첫 번째 경기도 이기고 했으니 월드컵은 치맥이죠. 자, 우리 함께 2차로 저기 우리 저 어디 호프집 가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우리 빗소만 교회 함께 먹읍시다. 저하고 같이. 하면 우리 목사님 되게 열려 있으시군요. 멋져요. 내가 바라던 바예요.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체로는 목사님 정신이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3층에 있는 PC방을 좀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PC방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저는 PC방을 안 가봤어요. 저는 어릴 때도 안 가봤고 대학 다닐 때도 안 가봤고 저 게임을 별로 안 해요. 게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PC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설교 준비하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식당 가기도 하니까 저기 3층 가서 좀 거기서 좀 밥을 시켜 먹으면서 뭐라도 보면서 할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다가 또 누가 봐서 저분 저기 목사님 저 5층 교회 목사님 아닌가? 자꾸 저분은 교회 안 있고 PC방에서만 살아 뭐 인터넷 저 게임 중독이야 이런 생각을 또 할까 봐 그래서 안 가요 3층을 정말 궁금한데 잘 안 가요. 그런 거죠. 자, 저는 지금껏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나요? 뭘 얻고 싶으신데요? 무슨 답을 얻고 싶으신데요? 괜찮다는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먹고 싶거든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질문을 생각도 안 해요. 왜? 나 어차피 안 먹는데 뭐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을 왜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꼭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직 여기 나오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습관이 남아 있듯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 술 먹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드신 거잖아. 존 파이퍼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금주주의자다. 그런데 누가 정말 나를 극진히 초대해서 술을 권한다면 난 마실 수도 있다. 그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권하니까 극진하게 나를 아주 높이면서. 그렇지만 나는 마시지 않는다. 왜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 나는 술이 싫어. 술 먹으면 지옥 가. 이런 율법적 정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해도 괜찮지만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기꺼이 하지 않는다예요. 이거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고기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난 그것으로 더 기뻐. 그 고기 먹는다고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지만 근데 이 자유를 어떤 사람이 누리는 줄 아십니까? 이 자유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릴 것 같으십니까? 아니고요. 이 자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나의 자유도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자유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자유를 행하기보다 저 사람은 어떠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자유가 아디아포라의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유라고 했지만 또 권리라고도 했지만 이 자유를 이 권리를 정말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예요. 이게 없잖아요? 지식만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정죄하죠. 너 아직도 술 먹어? 너 아직도 그 고기 사 먹어?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정죄를 하는 거죠. 반대일 수 있어요? 너 아직도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 아직도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야, 그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설마? 정신 좀 차려. 어떤 식으로든지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 즉 사랑이 전제되어서 베푸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딱 와닿을까요? 뭐 예수님이라고 하시려고 했겠지만 예수님 전에
우리 일상에서, 내 삶에서. 엄마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기를 키우는 엄마 특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뭐 임신할 때부터 임신을 하면 그 자매들이 뭐 그 전에 술을 좋아했는지 뭐 담배를 폈는지 임신을 하면 끊죠. 그렇게 뭐 술 담배까지는 아니어도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도 끊죠. 왜요? 난 너무 먹고 싶어요. 난 너무 마시고 싶어요.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죠. 이 아이가 언제 엄마 스케줄대로 움직여줍니까? 이 어린 아기가? 예?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 깨서 또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냥 거기 누워 있어. 엄마 지금 일하는 시간이잖아. 엄마 피곤하거든. 나 잘 거야. 너 그러니까 그냥 배고파도 참아. 이런 식으로 하는 엄마들은 없고요. 아이가 울면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무리 피곤한 밤에 정말 골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애가 깨서 울고 있으면 아빠는 그 소리 못 듣고 쿨쿨 자고 있어도 엄마는 벌쩍 깨서 그 아이를 붙들고 젖을 먹이고 아니면 분유 타오고 해서 먹이잖아요. 엄마는 그 시간에 잠을 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일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그럼 와 닿으십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죠. 아까 나왔잖아요. 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존재한다 하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러니 그 누가 이분에게 속박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지어줄 수 있으며 지금은 이거 할 시간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고 누가 그분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누군가 그분에게 그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순종하며 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자유를 빼앗긴 그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사랑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니 우리가 누릴 자유를 자신이 누리실 자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예요. 그런데 왜 이 자유를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시려고 합니까? 왜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도구로 쓰시려고 합니까? 이 자유는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주어야 돼요. 누구든지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하지 않는, 나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꺼이 하는 이 자유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가지셔서 그동안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진짜 자유를 못 누려봤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다른 이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